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50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왔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억지가 아니죠. 그죠? 즐겁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즐겁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 되는 거죠.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그랬어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나는 그들을 알며, 그죠?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이 있는 것 같아도 목자는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양은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내가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는 영의 생각이에요. 그죠? 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이걸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의 비밀,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비밀 안에 있는 언약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리고 광야에서 뭡니까? 그죠? 성막 중심의 삶. 그리고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뭡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입니다. 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의 언약의 비밀, 이 언약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그 행복이 뭡니까? 다시는 노예 생활하지 않도록, 다시는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 훈련 중에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 말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요. 예수님의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그죠?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도 함께 하시는 이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여기 4장이라고 나오는데 14장입니다. 14장 15절 또 14장 21절에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보면은요, 순종되어지는 원리는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그죠? 이 순종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죠?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돼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죠? 지키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이,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복음 제시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난, 누구를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럼 나는 순종이 안 됩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순종의 중요성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습니다. 반석 위에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이죠. 그게 뭐니까 믿음에 근거한 거죠. 그죠? 말씀에 근거하죠. 말씀에 그리스도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와 창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여러 가지 환난, 그죠? 위기, 재앙 이런 것들이죠. 결정적인 위기에 지탱할 수 없는 게 뭐니까? 잘 몰라요.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오는 이유는 뭡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집을 잘못 지었다는 게 아니라
기초가 잘못된 거죠. 모래 위에 세우니까 올라간 만큼 무너짐이 심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아무리 금으로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재료로 지었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불순종해도 그럼 당장 드러나지 않는, 왜 괜찮습니까? 왜 안 드러납니까? 불순종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데,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피가 아직 안 왔어요. 창수가 아직 안 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거기서 시작하는 신앙생활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4절 19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이렇게, 그죠? 말씀,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도, 이 행함도 믿음 안에서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할 수, 그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따로따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는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할 힘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 증인들의 얘기가 나왔는데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에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말해도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좀 있었죠. 만약에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고, 다시 꼬리를 드니까 다시 또 지팡이가 되고, 또 내 손을 네 품속에다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그죠? 걸려있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또 이전같이 본래의 상태대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게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말씀대로 모세가 던졌고, 말씀대로 또 품에 넣어보고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서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요한복음 2장 5절에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데요. 예수님이 잠깐이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혼인집의 주인으로, 그죠?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인들이 정말 물을 떠다, 그죠? 붓고 다시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내죠.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점심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빌립도 계산하고 안드레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져와서 이거 갖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죠?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창조의 능력이,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런데 다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하고 불신앙 말을 했거든요.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두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니까 다 먹고 남은 거둬들인 게 12바구니나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면 그죠? 창조의 능력이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니까 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순종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그죠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주일 강단의 말씀 마가의 다락방의 시작, 그 시작을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말 원색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요. 또 우리 교회 99% 이방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실천 전문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에 앞장서신 우리 김동훈 목사님, 김구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해외에 있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락방 운동과 이광수 목사님에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